세상 사람들 가운데에는 이 결혼을 통해서 무언가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이 마치 인생의 목적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결혼을 준비하다가 혼수 문제로 결혼이 깨지는 경우도 있는 것을 가끔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결혼을 해놓고 괜히 결혼했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투덜대는 사람들 있어요. 그리고 신혼여행 갔다 돌아와가지고 다시 갈라서는 그런 사람들도 심심치 않게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혼은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느냐가 참 중요한데, 결혼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매들, 이번 다니엘 기도의 제목 가운데 믿음의 배우자 만나서 결혼하고 싶다 하는 그런 제목도 올려놨는데, 정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결혼하는 건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결혼하려고 하는 건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아주 진지하게 고민하고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결혼을 해서 하나님을 더욱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하던 결혼을 하지 않던 무엇으로 이렇게 분별해야 돼요? 내가 결혼하는 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다. 아니다, 나는 혼자 살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나에게는 더 적합하다라고 그렇게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혼자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다라고 그렇게 결정하는 사람들은 엄밀하게 독신의 은사를 받은 자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랬어요.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고자된 자도 있다 그랬어. 자기 몸의 기능을 그렇게 제한해가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다고 하는 그건 정말 은사 받은 자가 해야 되는 거지. 한순간 어떤 그런 생각이 들고 셈 해봐가지고 그것이 좋겠다 그래가지고 해야 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이게 정말 내가 은사를 받은 사람인가 한번 이렇게 점검하는 지침 몇 가지를 제가 불러드릴게요. 첫째는 내가 만약에 독신을 고집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은사를 받았나, 하나님께 은사를 받았나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혼인하지 않은 상태로 바른 신앙생활이 가능하겠나? 왜 내가 나를 스스로 책임질 수 없는 사람들은 결혼을 통해서 남편의 지배를 받으며 그 남편과 함께 그런 신앙생활도 가정생활도 잘 해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독신이 자기 시험의 도구나 위선의 방편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환난에 대비한 신앙의 무장을 위해서 독신을 택한 자는 그대로 지내라는 거예요. 임박한 환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운 이 임박한 환난, 그때에는 세상이 온통 환난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심각한 환난을 겪는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환난을 생각하면서 내가
홀혼달신 하나님을 위해서 홀로 가겠다라고 그렇게 작정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 그대로 지내라는 거예요. 결혼하지 말고. 그 다음에 독신을 핑계로 이유 없이 현재의 결혼 상태를 파기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결혼에 대한 편견이나 오해 때문에 독신을 고집해서도 안 돼요. 내가 잘못했다. 내가 이거 뭐 선택을 잘못한 거야. 내가 이럴 게 아니었는데 뭔가 이거 잘못된 거야. 뭐 이러면서 홀로 사는 게 최고다.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인생을 걸고 하는 게 결혼이에요. 인생을 걸고 하는 게. 그리고 타인이라도 혹은 부모라도 이 독신을 강요해서는 안 돼요. 내가 살아보니까 홀로 사는 게 좋더라. 그러니까 너도 그래라. 이런 식으로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혼자 스스로 정말 천국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독신할 것을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거지 다른 사람이 그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얘기하거나 또 거기에 솔깃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결혼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독신을 선택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과부가 재혼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냥 내 생활이 편해지기 위해서 결혼해야지. 이제는 내가 누군가에게 좀 맡기고 살고 싶다. 뭐 그런 판단을 해서 결혼하는 게 아니라 언제나 결혼에 대해서, 재혼에 대해서, 이혼에 대해서, 독신에 대해서 최종적인 결정은 무엇을 보고 결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런 문제 이제 하나 있어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결혼을 할 때 순결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 있어요. 이제 결혼하는 걸로 다 됐어. 이제 결혼 날짜도 잡았어. 그리고 난 다음에 그냥 두 사람이 마음을 같이 하고 동거를 한다든가 아니면 그냥 선을 넘어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이랬다 저렇다 얘기하지 말라는 거. 그게 잘된 거다 못된 거다 그거 판단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한 거예요. 부모라도 그렇게 함부로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결혼하면 부모를 떠나. 그게 결혼의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그렇게 결정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잘 이끌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격려가 필요하면 격려해주고 그리고 혹 징계가 필요하면 징계해주고 뭐 이런 것들이 어른의 입장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에 누가 되겠다 생각하면 아직 때가 되지 않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생각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거니까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인데 결혼도 재혼도 뭐 독신도 이혼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라고 하는 그 잣대를 가지고 엄밀하게 재고 지혜롭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